있습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8대 사사인 입다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땅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암몬 왕과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암몬 왕과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이에 입다는 전쟁을 결심하고 출전하게 되었고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쟁에 나아갔고 그 결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출전하려 할 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입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능력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내 뜻대로 인간의 고집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 지정의 이 모든 인격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나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입다가 출전할 때 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한 가지 서원을 하는 것을 봅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이 충정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마 전쟁터에 나가는 입다,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만약 나에게 이기게 해주신다면, 만약이라는 이러한 가정이나 조건을 전혀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온전한 믿음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다 말이죠. 그런데 입다는 이 전쟁을 앞두고 출전할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을 하며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그 내용을 보면 입다의 서원은 경솔함이 앞서는 그런 서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보십시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누구든지 집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런 서원을 하였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출전하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충정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그가 서원하는 내용은 별로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러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이성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처사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방인들은요, 자기의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스스럼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아마 입다는요, 이방인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제물로 잡아 바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간을 죽이는 제사, 인간을 제물로 받는 그런 무정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삭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한 테스트였음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합니다. 서원은 절대로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입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입다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소개된 입다의 모습은 그의 신앙도 그의 인격도 탁월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은 그 역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입다의 서원은 빗나간 열심과 충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서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그 대상이 무남동녀 외동딸,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어쨌든 자신의 딸이 이렇게 나올 줄 알지 못하고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고, 입다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대성을 거둔 입다, 승리의 나팔을 요란하게 울리면서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영웅 입다가 들어올 때 아마 길거리까지 모여 나와서 그를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입다는 이미 전쟁에 출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과연 누가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올까? 그리고 진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신의 집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긴장과 흥분이 더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 과연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남동녀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여러분, 여기에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자, 자신의 둘도 없는 무남동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외동딸, 이 딸이 영접하러 나왔을 때 입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입다의 외동딸은 서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아버지를 영접하러 쫓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입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앞에 입다는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입다는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이만큼 마음이 참담해져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솔한 서원을 했는가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이러한 순간입니다. 자, 그렇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받을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서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성경은 서원에 관하여서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서원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입다는 이 점에 있어서 서원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발상도 잘못이지만 설마 자기 무남 동료가 이 외동딸이 나올 줄 생각이야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빗나간 열심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입술을 열어 덜커덕 서원한 것이 이렇게 큰 화근이 될 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서원에 관하여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경솔한 서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다의 경솔한 서원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온 자가 다름 아닌 자기의 외동딸이었고 이 외동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일이 딸이여 너는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을 볼 때 자신의 딸이 잡혀서 번제로 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참담한 마음이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라면 자기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서 드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딸이 될 것이고 누군가의 친구가 될 것이고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고 분명히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딸만을 위해서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물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입다는 그러한 마음까지는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이전에 비춰진 입다의 모습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분명히 장점이 많은 인물임에 틀림없지만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약점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장점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약점이 많다 하더라도 그 약점으로 인해서 피가 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 일, 경솔히 서원을 냈고 뚜껑을 열고 보니 자신의 외동딸이 마중을 나왔단 말이죠. 아마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이 입다는 이 일 앞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번복할 수도 없고, 딸을 번제로 드리자니 가슴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때 입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딸이 보고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해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는 이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해서 이 서원을 물리지 않고 죽음으로 대하는 그 딸은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아버지의 믿음도 뛰어나지만 그 딸의 믿음은 더더욱 돋보인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도망을 가도 벌써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봐, 그러면서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입다의 딸,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분별한 그 약속 때문에 왜 내가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아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조목조목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다의 딸, 아버지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고는 아버지가 치고 수습은 딸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물론 입다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딸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 앞에 딸이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나에게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떻게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이 입다의 딸은 평상시에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입다의 딸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를 통하여서 순종의 모습을 배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평상시의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22장 모리산 번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시 아버지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힘이 팔팔한 청년의 때입니다. 얼마든지 도망치려면 도망치고 아버지 팔을 비틀어서라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대꾸 없이 아버지 행동에 그대로 결박되어 나무 위에 올려지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평상시에 아버지로부터 선한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어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나 아닌 다른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년 전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총기 사건으로 30명이 죽고 29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조성희라는 한국인이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고 기독교 환경에서 자란 나이가 자라서 어쩌다가 이런 큰 사고를 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자라면서 주위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입다에 따른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인가를 잘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입다의 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평상시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얼마나 아플까? 이것을 걱정하는 정말 효성이 지극한 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어떤 신학자들은 입다가 진짜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입다의 딸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2달 동안 함께 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해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친구가 한 분 계시니, 이 진짜 좋은 친구는 우리를 대신하여 애곡할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사람이 목숨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보다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참된 친구가 우리에게는 한 분 계시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신중과 신중을 더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는 날 대신하여 목숨 버리신 참된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이야말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6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